베트남 전쟁 중 미군 공군 비행사 하워드 러트리지가 저격을 받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종전 후 풀려나기까지 수년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당시 체험을 기억하며 나의 적 앞에서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죽음과 폭격, 진동하는 악취가 온통 주위를 가득 채울 때 러트리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과 영생을 성찰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살았나 후회하며 자기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러트리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역설적으로 축복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하는 톨스토이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완벽과 평안만을 원한다. 형통만을 바란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차게 일어나면서 새롭게 깨닫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진멸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떠했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나,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진정 끝나는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초조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바벨론 여기에서 아예 결혼하고 살아라, 오래 있어라,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아주 눌러 살아라,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을 기다려라, 초조해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랄만한 말씀 아닙니까? 포로된 장소에서 평안하게 지내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이 사건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게 평안입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찌 좋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끌려온 그런 침략 국가 이방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또 신앙이 무엇입니까? 당하는 시험을 훈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저주가 아니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닥친 이 어려움은 결국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분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선한 자에게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은 곧 망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생각은 좀 더 깊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얇지만은 않습니다. 부정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망합니다. 착하고 잘 믿는 사람의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 성공하고 또 부유합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잠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마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두 번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더 깊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모든 부조리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실패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게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건을 부딪힐 때 조용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 자기 집착을 떠나서 그 높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큰 사건이요 모순적인 일이요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으로 지향하는 잠깐의 시련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한 문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냉정을 되찾읍시다. 이제 쿨다운하세요. 이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합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보십시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능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 하노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현실보다 더 강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평가 기준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공할 때 소망이 세속적입니다.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소원 자체가 아주 현세적입니다. 잘 살고 평안하는 그것을 바랍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소원이 정리됩니다. 그 많은 소원이 다 필요 없게 되고 이제 아주 하나로 뭉뚱그려집니다. 환난의 고통을 당하면 내가 오히려 진정으로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나?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욥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진행하는 중에 지금 내 영혼이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정금을 만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인간의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절 말씀이 아주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임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악한 일이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왜 불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현실을 탓하지도 맙시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횡행하는 듯 보이지만 합력하고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동하는 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파바로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 3대 테너 콘서트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3대 콘서트가 유행했습니다. 이 중에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호레 까레라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41살이 되던 1987년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에 쓰러졌습니다. 진찰을 받고 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치렀습니다. 이분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신앙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그를 사랑하는 여러 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레라스로 이 병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까레라스는 어려운 고생을 치른 후에 고백했습니다. 때로 질병도 은혜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을 죽여가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로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까레라스는 여러 곳에서 연주하고 얻은 수입으로 백혈병을 연구하는 큰 병원을 지었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한 가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요. 어느 누구 한 명도 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역경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렇게 미래가 보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저 마지막 최종의 미래가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 모순된 현실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니라. 이 고통이 소망이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들어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행동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당도했을 때 바다가 가로막혀서 모두가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주어진 유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제발 안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잠잠하여 나 여호와가 행하는 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는지 조용히 생각합시다. 이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주려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